반갑습니다. 따져보진 않았는데 대충 해도 2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제가 6월 마지막 주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 변화가 있잖아요. 저도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르시겠죠? 네, 저는 늘 변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 사이에 사용하던 안경이 부러져가지고 안경을 새로 했어요. 그리고 그때 2달 전에 설교할 때 입었던 양복 그대로 입고 왔는데 양복이 커졌습니다. 체중이 좀 줄어서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허리띠를 좀 해서 바지가 좀 커졌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죠? 네, 속이 좀 변했습니다.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이번에 여름 휴가를 다녀오셨나요? 예. 예, 우리는 문화생활도 좀 해야 됩니다. 영화도 좀 보시나요? 예, 거룩하셔가지고 예, 영화도 좀 보시고 우리는 문화인이 돼야 되지 문하인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영화 보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 저희 아내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 요즘에는 참 영화관에 가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 제가 2019년도에 저는 이제 어린이전도협회 사역 때문에 1년에 몇 번씩 해외를 나갑니다. 저희가 어린이전도협회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아닌데 저희 이제 평택 어린이전도협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월드비전 캠프라고 하는 캠프를 예전에 시작을 했어요. 올해가 20년째인데 18차를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때 2해를 못 가서 그래서 매년 해외를 다니면서 시작할 때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도록 돕는 캠프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린이는 시작돼서 이번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도 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을 가게 되어서 이번에 18번째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제가 이렇게 1년에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답사차 한번 가고 또 아이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7월 달에 가고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2번 또 우리 그 평택지회를 섬기고 있는 이사님들에게 선교에 대한 비전을 좀 주기 위해서 12월 첫째 주에 선교 여행을 이렇게 떠나요. 그러니까 1년에 3번은 제가 해외를 다녀옵니다. 이렇게 다녀오다 보니까 저는 나름대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영적인 바운더리가 이렇게 넓어지고 가면 또 이렇게 뭐 관광만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만나니까 제가 영적 교제권이 아주 넓어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만하다고 느끼지 마시고 자랑한다고 느끼지 마시고 제가 이 어느 정도 이 동남아 안에 있는 나라에는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전화할 선교사님들이 다 있습니다. 괜찮죠? 예. 그래서 전화하면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늘 기도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드릴 수 있는 영적인 바운더리를 많이 넓혔어요. 그러다가 2019년도에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이 들어가니까 이게 아내한테 잘 보여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우리 아내를 너무 못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우리 아내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여행을 시켜줘야겠다. 근데 기왕이면 해외여행을 시켜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데 가려고 하니까 동남아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적은 돈에 갔다 오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내가 1년에 한 번 여름휴가 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에 해외여행을 시켜줘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필리핀을 갔습니다. 2019년도에 필리핀을 가서 필리핀에 있는 어린이전도협회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선교사님 도움을 받아서 한 4일 정도 갔다 온 것 같아요.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12월에 다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2022년도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내에게 자랑하고
해주겠다고 했는데 기껏 한 번 하고 그게 끝이 돼버렸네. 야, 남자가 한마디 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2022년도에 다시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베트남에 있는 하노이에 있는 현지인 사역자를 저희 연결을 시켜주었어요. 그 친구에게 이제 하노이하고 하롱베이를 이렇게 갔다 와야겠다. 그래가지고 준비하면서 막 전화하고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고민을 막 하고 있었어요. 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난 돈이 없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드는구나. 그때 TV를 보고 있는데 홈쇼핑에 다낭 3박 5일 패키지가 팍 뜬 거예요. 39만 9천 원에 비행기표 포함, 호텔 포함, 거기다가 밥도 꽤 주더라고요. 야, 이거 너무 싸다. 그래서 예약을 탁 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다낭에 3박 5일로 다녀왔습니다. 잘했죠? 네. 그래서 전체 돈이 100만 원도 안 들었어요. 둘이 갔다 오는데 잘했죠? 네. 그래서 작년에는 태국 치앙마이 어린 전도협회와 치앙라이 어린 전도협회를 우리 아내가 모르게, 우리 아내는 사역하러 가는데 같이 또 쫓아가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사역이 아니라 여행으로. 그래서 가서 사역자들도 만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디로 갔냐면 올해는 말레이시아로 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사바주, 코타키나발루 알죠? 네. 가보신 분은 아시죠? 네. 거기도 관광지예요. 근데 거기에도 어린이 전도협회가 있어요. 말레이시아 사람이 하는 어린이 전도협회, 제가 그 대표를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도 받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필리핀 난민들을 위한 난민학교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아이들하고 월드비전 캠프에 갔었을 때 만났던 그 레인보우 난민학교라고, 그것도 방문을 하고, 그래서 관광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역도 함께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행을 하기 전에 하다 보면 준비할 것이 너무 많아요.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캐리어가 낡았어요. 이제 캐리어도 다시 사야 돼. 그렇죠? 예. 거기다가 또 옛날에 있던 캐리어는 바퀴가 2개밖에 없어요. 눕혀서 끌고 다녀야 돼. 요즘에는 그냥 4개니까 이렇게 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해서 캐리어도 새로 사야 되고, 가려고 보니까 또 더운 나라 가니까 손선분기도 있어야 되고, 물티슈도 필요하고, 그 다른 나라에서는 식당에 가면 물티슈가 공짜가 아니에요. 있는데 쓰면 돈을 해야 돼요. 물도 공짜가 아니에요. 한국 식당 말고는 다 물도 사 먹어야 돼. 그러니까 준비할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준비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얼마나 우리가 준비할 것이 많이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편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기 에스라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여기 보면 에스라는 여기 이제 페르시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그 귀한 자들을 아하와 강가로 모으고 거기에서 바로 출발한 게 아니라 장막에서 3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여기 아하와 강은 유프라테 강의 한 지로로서 지금은 뭐 이스강이라고 추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바벨론으로부터 한 8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강을 딱 건너는 순간부터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귀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그 귀환하는 동안에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강을 비로소 건너야 8개월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개월 동안 그들이 귀환하는데 그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도 거기에는 험난한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대적들도 있었을 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도적들 때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사히 8개월 동안의 여정을 마치고 귀환하려면 준비를 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야, 대적들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또 도적제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위험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을 이 강가에 모여서 3일 동안 장막을 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그냥 얼떨떨하게 하다 보니 하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 가는 것 때문에 서울을 올라갔어요. 그래서 서울 사당동에 저희 작은아버님이 사셨는데, 작은아버님 집에서 대학을 다니느냐고 그쪽으로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이렇게 정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교회 집사님들 몇 분하고 사당동에다가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어요. 청년회 때. 군대 가기 전 아주 젊었을 때잖아요. 얼떨결에 교회를 지켰어요. 교회를 처음에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이제 저기 사당동에서 과천으로 넘어가면 남태리형 고개를 이렇게 넘어가는데 거기 관악산이 있어요. 관악산. 그래서 비가 안 오면 관악산 거기 꼭대기에 가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비가 오면은 그 같이 개척했던 집사님 한 가정에서, 방배동에서 하셨는데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목사님을 한 분 청빙을 해가지고 사당동 그 89번 종점 가까운 곳에 2층 상가를 조그만 거를 하나 얻었어요. 아마 요거보다 조금 더 컸나? 그런데 아주 낡은 건물이에요. 오래된 건물. 그러니까 페인트칠도 다 해야 돼요. 사람을 써서 돈을 주고 할 형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제 손이 다 거기 간 거예요. 페인트칠하고. 가다가 거기서 교회를 꾸미고 하는 일들. 2층인데 난간이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데 오래돼가지고 뭐 흔들흔들해요. 그거를 다 다시 보수해야 되는 거예요. 또 화장실은 2층에 없어요. 화장실은 계단을 내려가서 1층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그럼 화장실도 다 청소도 해야 되고 매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젊은 청년의 때에 어떻게 교회를 개척해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인지는 아무것도 몰랐죠. 근데 제가 그 후에 군대 갔다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전도사가 되고 이제 목사고시를 보고 그럴 때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저에게 사역에 대한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곳이 수원 어린이 전도협회였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 사임을 하고 수원으로 이사를 하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수원에 내려오자마자 사역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된 저를 수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당신은 앞으로 평택에다가 어린이 전도협회를 세워야 되니까 개척 책임자를 하세요. 아니, 사역한 지 몇 달 되지도 않는 사람을 개척 책임자로 임명을 딱 했어요. 그리고 2년 있다가 제가 평택에다 어린이 전도협회를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왜 아무것도 모르고 사역한 지도 얼마 안 되는 나를 왜 평택에 어린이 전도협회를 세우게 했을까? 근데 개척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어요. 청년의 때에 교회를 개척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무것도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주 오래 몇십 년 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경험해보고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한 준비의 과정인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나이가 많은 80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의 80년에 40년 동안의 왕궁 생활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 80년이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요 노예로 팔려갔고요, 감옥에서 죄수로 살았고요. 그는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쓰시려고 하는 준비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한 가정에서 30년 동안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되기 바로 그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사역 기간이 무려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지난번에 와서도 그랬지만, 야 정말 몇만 명 모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온누리교회가 부럽지 않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제가 이번에 베트남에 월드비전 캠프를 갔다 오면서 베트남 호치민에서 주일 예배를 아이들하고 같이 드렸는데, 제가 들꽃교회라고 하는 아주 작은 교회, 교인이 전체가 한 20명도 안 되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너무 귀한 예배였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베트남은 여행하기 너무 좋은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하기에는 너무 힘든 나라예요. 무려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여러분 교회를, 장소를 인정을 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인이라고 마음 놓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20여 명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다 마치고 우리 갔던 친구들이랑 또 교사들이랑 저녁 때 호텔에서 같이 나누는데 내가 느꼈던 감정을 다 느꼈더라고요. 자기네 교회가 다니는데 500명 모이는 교회 다니고 막 그러는데 자기 교회에서 예배 드렸을 때 예배보다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드려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오늘 잠언 기자는 잠언 19장 2절 3절 이렇게 얘기해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왜 이래요? 이렇게 원망한다는 거예요. 먼저 준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먼저 준비를 잘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오늘이 복음교회에 여기 공동체 안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된 성도가 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일에 준비된 일꾼이 된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메아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님과 엘라다를 불러 가이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상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드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여기 귀한 자 중에 이제 3일 동안 딱 귀한 자들을 보니까 살펴봤는데 아주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레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레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 여러분 그렇죠? 그 레인이 귀한 자 중에 없는 거예요. 에스라가 보니까 귀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귀환해서 우리가 회복할 것은 어떤 건물도 중요하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적인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그 예배를 돕는 사람이 필요한데 레위 사람이 귀한 자 중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에스라가 여기 9명의 지도자와 2명의 명철한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을 위해, 성전을 위해서 수종들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여러분 먼저 이 일이 있기 전에 에스라가 그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왕의 명령으로 그들에게 권면을 했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사람, 귀환하고 싶은 사람 빨리 모이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권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권면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남자들만 1,500명만 모인 거예요. 물론 그 이외에 남자를 제외한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 있었지만 남자들만 1,500명만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없었다고요? 레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서 일할 사람을 뽑으라고 여기 지도자와 명철한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그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사람을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고. 근데 데리고 오라는데 여러분 데리고 오라는 뭐예요? 데리러 갔는데요. 안 온대요. 그럼 뭐예요? 못 데려오죠. 그렇죠? 근데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데려오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거기에 이런 뜻이 있어요. 강건하여.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 어디 있는 것 같죠? 그렇죠? 뭐예요? 응? 너희가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누구 집을? 내 집을? 여러분의 이 오늘이 복음교회를 어떻게 하라고요? 강건하여 채우래요. 이 강건한다는 것을 제가 그것을 찾아보니까 그냥 권면하는 게 아니라 강한 권면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절박한 권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절박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지리산에서 3년 동안, 한라산에서 5년 동안, 설악산에서 2년 동안 내가 연구를 했는데 드디어 이 약 하나 먹으면요 암이 한 방에 나요. 한 방에. 내가 그런 약을 알고 있어. 그럼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암에 딱 걸렸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먹어보라고 권면하지 않겠어요? 그냥 권면하겠어요? 야 먹어도 되고 안 먹으면 죽은 거지 뭐. 그러나요? 여러분 도시락 싸가들려면서 그 사람을 설득할 거예요. 강하게. 이거 먹고 뭐예요? 그 병을 나으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강권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린이전도 옆에 사역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가끔 이 사역을 하겠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볼 때 제가 첫 번째 요건이 있어요. 당신 재주가 있어요? 좀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교사들을 좀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여러분, 테크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여러분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을 30년 했습니다. 제가 대단해 보이죠, 여러분? 안 보여도 상관없는데 사람들이 저를 어린이 전문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많이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재밌고 또 테크닉적으로 좀 괜찮으니까 봐줄만 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사역을 딱 내려놓고요, 한 2년만 딱 지나고 나면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집니다. 응? 내가 이 사역을 위해서 계속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역에 진보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사역을 딱 멈추고 몇 년만 내 속에 있는 미천만 똑 떨어지면, 더 이상 진보가 없으면 나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어린 영혼들에 대한 열정, 그 열정 때문에 이 사역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큰 그룹에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서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딱 1번이 뭔지 아세요?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향한 열정. 내가 모든 돈을 버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열정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평택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5년쯤 됐을 때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여기 기독교 서점을 하는 장로님을 통해서 한 분을 소개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직장인 선교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그 은행의 지점장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목사로서 너무 창피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월급을 받으면요 10의 1조를 교회에다가 합니다. 그리고 또 10의 1조를 띄어서 저는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한 달 동안 그의 10의 1조를 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밥도 사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차도 사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게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 중에 10의 1조를 띄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10의 1조를 반드시 한 달 동안 써야 됩니다. 그래서 책도 사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겉으로는 거룩한 척 했지만 속으로 너무 창피했어요. 와, 나는 목사인데 나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정 있게 일을 했었던가,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10의 1조를 띄어서 쓸 수 있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향한 열정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포기하지 아니하매 때가 이르매 뭐요? 거두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나간다면 결국 거둬들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그런 열정을 가졌어요. 사람을, 특별한 사람을 불러서, 야, 너희 가서 내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너 뭐야? 강건하여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만약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61명이 가게 된 거예요. 네 사람들과 느디빔 사람들. 261명이 에스라가 없었다면, 강건하여 그들을 데려오라는 열정이 없었다면 261명은
귀환하지 못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소극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열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저 사람이 기분 나쁘니까 저 사람을 뭐요? 옛날에는 제가 배가 있을 때는 배려심이 있었는데 배려심이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배가 쑥 들어가서. 그래서 배려하는 거야. 저 사람 기분 나쁘면 어떡해. 그래서 우리는요 소극적으로 해요. 교회 싫어? 아니 괜찮아. 우리는 너무 소극적이지, 그렇죠? 그건 배려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기분 나쁠지라도 그 사람에게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강권하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향해서 이랬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그에게 뭐요? 권하라. 권하라는 게 뭐예요? 강권하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같이 위대한 전도자도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십시오.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벌써 12시가 넘은 것 같아요. 시간이 저 시기 맞는 거죠? 성경을 읽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거기는 그들이 무사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그들이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함으로 그들이 8개월의 장정을 다 물리치고 귀환할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분명한 뭐예요?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숨 쉬는 거와 같아요. 우리가 숨을 멈추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기도가 멈춰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있지요. 특별한 경우에 있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제가 장은 안 담아봤는데 장담하는데요. 별로 없어요. 이게 있는데 별로 없어요. 대부분 언제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즐겨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야, 좀 말해봐. 나는 준비해놓고 기다리잖아. 네 기도를 들어주려고 내가 기다리고 있잖아. 말만 하면 내가 들어줄 텐데 한번 해봐. 네가 기도하는 걸 내가 좋아한다니까.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걸 내가 좋아한다니까. 너 어려운 거 말해봐 좀. 이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는 있지만 어떻다고요? 드물다고요. 때로는 우리 이야기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힘들어. 나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 좀 얘기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도와주세요. 라고 하라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나 같은 사람 하나 써주실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같은 거 써주실래요? 그러면 좀 자격이 안 되나요?
그러면 자격되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쓰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멋지게 써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사람은 인생을 짧다고도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길다고도 얘기해요. 그렇죠? 예. 우리가 길다면 긴 인생, 그 긴 여정을 기도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굴곡이 없겠어요? 누구나. 여러분, 평안한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안에는 다 굴곡이 있을 거예요. 굴곡이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는 저 사람은 늘 평안할 거야 하는 사람들이 굴곡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왜 자살을 하나요? 네? 여러분, 돈이 많은 부자들은 왜 자기 집을 에워싸고 있는 벽이 높은가요? 왜 그 부자들은 금고가 있나요? 우리 집에는 금고가 없어요. 금고를 넣어놓을 돈도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죠? 왜 그러는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한 삶을 살 것 같은 사람들도 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굴곡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굴곡을 평탄케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굴곡은 있지만 그 안에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탄한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하는 은혜인지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길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그 8개월의 큰 여정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함으로 그들을 멋지게 귀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24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여기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을 각각 12명씩 따로 세우고 아닥사스 왕과 모사들과 광백들과 여기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무리들이 성전을 위해서 바친 여기 금, 은, 기명들을 달아서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 글들을 보면 결국은 가만히 보면 그들이 바친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보면은요, 거룩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게 아니었죠. 그렇죠?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뭐 하셨어요?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그건 더 이상 뭐예요? 속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물은 뭔가요? 거룩한 예물이 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 큰 사건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뭘까요? 네? 하나는 뭘까요? 사도행전에 전체 두 가지 큰 사건인데, 물론 성령 임한 것도 있겠지만 이 큰 사건이 뭐냐면 바로 바울의 회심이에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그 환상을 보잖아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뭐예요? 레위기에 말씀하신 부정한 것들이 다 있는데 잡아먹어라. 싫어요. 나는 속된 것을 먹지 않아요. 그랬더니 잡아먹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먹어라 3번 얘기해요. 뭐예요? 이방인을 향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뭐예요? 섭리가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이거예요. 여기 많은 금들, 은들, 기명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결국은 이것들은 다 속된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뭐 하셨어요? 받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것들이 다 속된 것이었지만 어떻게 바뀌었어요? 거룩한 예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뭐 은이 650달란트 아니 뭐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금잔이 20개 뭐 해봤더니 지금으로 환산했더니 미화로 따져봤더니 300만 달러. 제가 며칠 전에 환율로다가 딱 쳐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돈으로 하니까 얼마냐? 41억 6,4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렇죠? 지금도.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은 금그릇 같았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은그릇 같았어요. 어떤 사람은 동그릇 같았죠. 어떤 사람은 변변치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물이 된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내가 옛날에 뭐가 되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나는 거룩한 예물이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요? 그런즉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보여 새 것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이미 변화된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새 것이 되었어요. 새 것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예물이 된 거예요. 나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하기만 하면 돼요. 드려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응?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이제는 옛날에 내가 살았던 그냥 속된 곳에 사용되었던 밥 먹을 때 쓰는 금그릇이 아니에요. 은그릇이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동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이제 구별된 삶을 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나는 그 그릇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것 좀 멀리하고 좀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렇죠?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 이제 제법 뭐요? 하나님의 예물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바랍니다. 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목사이면서 좀 너무 나를 초라하게 봤구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이 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렇게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준비를 잘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영혼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거룩한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